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주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바울 사도가 지적하면서 해결 방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고린도 교회 네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예수파, 그 원인은 세례에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끼리 한 파가 된 것이죠. 사실은요 세례는 중요해요. 그러나 세례는 교회론에서 다르고 구원은 구원론에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는 교회 이론이든 중요한 절차예요. 그리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의 표지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세례를 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라. 교회를 분파를 만들고 파를 만들고, 믿음이 어려서 그렇죠. 아직 뭘 몰라서 그렇죠. 성숙한 사람도 이러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파가 없어야 되고 분당이 없어야 되고 무리를 짓지 말아야 되고 끼리끼리 혹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당을 짓지만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교회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바울이 증거합니다. 우선 18절로 21절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합니다. 여기 십자가의 도가 바울 서신 중에 여기 처음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그 수식어가 문장이 등장을 하고 있죠.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고요. 도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하나의 도리죠.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걸어가신 전생의 과정을 십자가의 도, 그리고 오늘 믿는 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여기 멸망하는 자라는 말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뭐 십자가가 뭔데, 사형틀인데 그걸 믿어 구원을 받느냐. 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흘린 피, 보혈을 믿잖아요. 보혈이 뭔데?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지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의미를 깊이 알지요. 피는 생명이고요. 구약에는 속죄의 제물로 양이 들어졌고요. 생명이 바쳐진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죠. 이건 엄청난 진리이고요. 영적 비밀이죠. 근데 안 믿는 자들에게는 그걸 몰라요. 그들이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죠.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들어가면 그들은 하나님께 택정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택정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죠. 그래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맞아요.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무엇의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야, 하나님을 불러주신 거잖아요. 놀랍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능력이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찬송 있잖아요. 야, 이 찬송가 들어보세요. 다 십자가죠. 종탑 위에 십자가, 예배당에 십자가, 어디든지 십자가가 있죠. 바로 구원의 능력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이 능력을.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사야 29장 14절을 바울 사도가 인용하여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한단 말은 세상 사람들의 지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혜보다 앞서죠. 뭐 과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그들이 뭐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뭐 경제학, 경영학, 뭐 철학, 수많은 세상 학문들을 만드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의 지혜가 구원받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이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래요. 똑똑함으로 말하면 안 믿는 사람도 똑똑해요. 우리보다 더 현명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을 때 영생을 주기로 작정이던 자가 다 믿었다 그러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많은 핍박이 있어서 떠날까 말까 굉장히 갈등할 때 하나님의 영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도당동, 춘희동, 고강동, 원정동, 내동, 작동 할 것 없이 부천, 중동, 상동 이 도시에도 하나님의 백성 많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를 하고 길거리에서 외치고 그런다고 다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린 전할 사명이 있죠. 20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맞아요. 세상적으로는 지혜가 있고 선비가 있고 변론가가 있고,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가 영적으로는 미련해요.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의 축복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정함을 입고 선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 겁니다. 그 일찍이 아브라함을 갈대우로서 선택하여 불러 가나안 땅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으로 언약을 맺고 그들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피플 촛을, 소위 택한 백성이듯이 오늘 영적으로 성령은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바로 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구원받는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택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제적 은총, 그렇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영적으로 미련해요. 근데 그 영적으로 미련한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전도라는 거죠. 이 전도가 이 안 믿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여요. 길거리에서 예수 믿으세요, 솜사탕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멍티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티슈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무슨 조그만 건빵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냐? 부침개를 주면서 전도하고 그게 되겠냐? 되거든요. 돼요.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평생을 다녔어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기도 했죠. 우리 한국에도 1885년 4월 5일에 언도도 아펜셀러가 건너오면서 한국이 오늘 세계적인 기독교 선교 국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통하여? 전도를 통하여.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게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고로 여러분 전도 자신 있게 하신,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힘써 증가해야 됩니다. 사람을 강권하더라 내 집을 쳐야 됩니다. 전도를 왜 못할까요? 하지 않아서 못해요. 하면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자, 해서 18절에서 21절의 교훈을 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혜롭고 그들은 미련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승리하는 성도가 돼야 되지요.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주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살면서 복음 전도하여 가난한 자들을 부유하게,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 주신 이 복음, 그 은혜의 해지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고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축복입니다. 힘써 전해야 됩니다. 한편 22절에서 25절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굉장히 유대인들은 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표적, 기적, 이적을 통하여 믿는 그런 구조가, 글쎄 그게 뭐 뇌구조라고 할까요? 영혼의 구조라고 할까요? 영성의 구조라고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적을 많이 행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바다 갈라짐,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 여리고에 무너진 요단강이 갈라지는, 예수님도 이 땅에 큰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 표적을 봐야 그들이 믿는 거라. 하나님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이 달라요. 그들에게는 그렇게 이적을 통하여 구원을 했어요. 근데 헬라인들은 뭐지요? 논리적인 사고를 가졌어요. 그래서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만나서 서양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정반합의 뭐지요?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이론적으로 맞아야 됩니다. 그들이 헬라인들의 구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하니, 여기 우리는 바울 사도, 오늘 교회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유대인에게 꺼리끼는 것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사실 로마 형틀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구원을 주느냐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꺼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헬라인들이죠, 미련하게 보여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느냐, 말도 안 된다는 것이, 왜? 그들의 논리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전도할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수많은 당대 플라톤 후배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이나 혹은 그 수많은 철학자들의 소크라테스의 후예들이 못 믿었어요. 뭐 시시하네. 뭐 저기 뭐야, 무슨 논리야.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수의 무리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이 과학적 논리라든지 무슨 일반 불신자들의 논리로는 이 십자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여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게 중요합니다. 예정 가운데 뭐지요? 소명받은 자들, 콜링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 믿죠. 저와 여러분은 믿잖아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믿고 죄사함을 믿고 영생을 믿잖아요. 다시 부활할 걸 믿잖아요. 이 믿음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구원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죠? 누구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교훈을 조금 듣는다면,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맞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망한 자를 부유하고 다시 일어서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옥 갈 자를 영원한 영생의 세계로 데려가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믿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는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이제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은혜를 주셔서 오직 십자가 능력만 의지하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